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널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채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다윗선 시대에 아수르의 사느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미 이전에 사느립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점령하고자 했으나 남유다가 금, 은을 비롯해서 많은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협상이 되어 멸망당하는 것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르의 악행이 더해지자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게 되죠. 그러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재차 침입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침입했으니 그 군대 규모가 엄청 낯설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약소국인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왔더니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자신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19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중보 기도를 부탁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전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내용의 전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렸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은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가 그 랍사게 장군의 협박으로,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무서운 내용의 편지로 남유다를 계속 위협하고 조롱했죠. 그러나 머지않아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를 멸시하고 조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다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기고만장하여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네가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군사력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 큰 소리 칩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소리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것 때문에 큰 소리치고, 젊을 때는 건강한 것 때문에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것은 복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것이 될까요? 그것들이 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리를 준 사람에게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돈에 대한 책임은 별로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목사라는 직분에 맞게 사는가?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는 돈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사네립은 왕이라는 자리, 많은 군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 사네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참 꼴불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간다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혀를 차고 있다라면 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혀를 차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렇게 혀를 차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인데 그 책임 앞에서 조금이나마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에이 저것도 목사라고 이렇게 혀를 찰 때 분노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널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선포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사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했던 것은 사네립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이루었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땅의 역사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놀랍고 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 일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게 하며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먼저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하며 살지 마십시오. 겸손이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슬리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에 거슬리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28절까지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면 29절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첫째와 둘째 해에는 아수르가 침략했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셋째 해에는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기에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첫째와 둘째 해에는 농사를 지어 먹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 먹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것을 먹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로, 그러니 먹고 살 것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먹고 살 것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이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또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 다 우리에게 먹고 살아갈 것 주시는 분이시죠. 배불리 못 먹게 해서 그렇지 굶지 않게 해주십니다. 2010년 이제 1월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게 되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목사인데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먹고 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그건 둘째 문제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 뭘 먹고 살까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퇴직금을 받은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먹고 살 것 걱정됐습니다. 6개월 놀다가 7월 달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사례비 한 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좋은 거는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신다,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34절에 정말 귀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욕 얻어먹을 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비참함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팽개치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 부모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애들 학교 보내면서 거지처럼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옷 입혀서 보내면 부모인 저와 제 아내가 욕먹겠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거지처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막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지만 반대로 막 살도록 아나무인처럼 제멋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혼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켜가신다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거지처럼 살게 하지 않으시구나.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그거 믿으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며 살면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렇게 믿으며 살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내가 그 믿었던 것을 이제 보며 살게 될 겁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시간적으로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있게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바로 이어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조금 한 몇 개월이나 혹은 한 1, 2년 지나서 있게 된 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죠.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아수르로 돌아간 이후에 사네립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경배하고 있을 때 그 신전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네립이 이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스스로가 아나무인이 되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 사네립의 인생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네립 왕과 히스기야 왕을 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네립은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대왕입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약소국인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남유다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서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최강대국인 아수르 대군 앞에 바람 앞에 촛불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은 갑작스럽게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의 죽음으로 회군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두 사람이 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 사느냐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산 사람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사느냐는 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행동, 거슬리는 말을 하며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사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종종 우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겸손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